그런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요, 주님이 오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며 이제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 속에 또 회개와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강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죠. 그리고 그 뜻은 도착한다, 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틴어 그 애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19년에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사모하며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본문 주인공은요, 세례 요한이고요. 그는 정말로 오실 주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자신의 삶을 모두 드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대강절의 시간이 연말이에요. 연말 12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럴수록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12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로 바빠집니다. 여러분들도 오시면서 저희 교회 그 앞에 그 애드벤트 리스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장식과 선물을 준비하며 이제 이 기간을 이제 준비해 갑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길 동네들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다 보면 밤에 너무나도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 집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또 어떤 집은 아무것도 안 한 그 시커먼 그런 집인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이 그렇고요. 옆집들은 굉장히 또 화려하게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이런 겉모습, 실제 의미는 상실하고 있고 그 중심되는 예수님은 이제 빠져버리고 화려한 장식과 선물을 교환하는 것과 친구의 모임을 하는 것과 가족의 모임하는 것으로 또 another holiday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 할로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나의 그리스도이신 그것을 고백하시고 믿으십니까? 뜨뜻미지근하시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주님이 오셨던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그 때를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세례 요한만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비한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원어적으로 보면 예비한다는 말은 그 카타스큐아조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세운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세운다.
즉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위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 위에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엇을 봐요? 주님을 위해 세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고 내 것을 세웠다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이 세운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나의 구주이신 것, 나의 주님이신 것, 그 고백 위에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유다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에게도, 유대 왕에게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그 책망한 것, 그 이유로 결국은 그가 참수형에 처해지죠. 그는 대나무같이 고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감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메시아 자신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 뒤에 오신다는 이가 예수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가 어떻게 깨달으면 세례를 베풀 때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모두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2절이 이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자기를 선지자로 보낸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한 사건을 놓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한 그 증거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는 모습, 갈등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메시아로 오실 것을 확증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등하기. 근데 그 갈등이 어디서 됐냐? 그 2절과 3절 읽어보면 이래요. 요한이 옥에서 그가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옥살이의 그 한 환경이 또 그의 마음의 심경이 무언가 변화를 주었고 그가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는데 그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일과 조금 달랐는지 질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된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분명히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성경에서 누구입니까? 도마죠, 도마. 수많은 기적,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와 세례 요한은 동일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자기의 생각이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의심이라는 그 짤막한 작가 이상의 시를 나누겠는데요, 굉장히 이게 짧은데 그 믿음과 그 의심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세례 요한같이 그분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 의심이 듭니까? 혹시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갈등하게 만드십니까? 금방 그 시에 의하면 의심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고 다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장애물을 바라보게 하지만, 믿지 않을 증거를 보게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자기의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이 의심을 넘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믿고 그 말씀이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습과 제 모습을 돌아보며 질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한 의심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또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우리의 마음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하고, 이 의심은 진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며 이제 방학 때는 웨이터로 일을 할 때였는데요, 그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식당 사장님은 굉장히 멕시칸 그 직원들한테 잘 해주시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웬만한 한국 식당의 요즘 주방장들은 스페니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주방장님들이 다 일을 시켜서 이제 기술을 습득하고 이제 그분들은 나가시고 이제 멕시칸들이 열심히 쿡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의 여동생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여동생이 샤프라이트에서 그로서리 쇼핑을 한 후에 그 쇼핑백을 가지고 식당에 와서 주방에 그 장본고를 놓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 장본고를 들고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선 다시 식당으로 오셔서, 레스토랑으로 오셔서 본인이 샤프라이트에서 갈비를 산 것이 있었는데 이 멕시칸 직원들이 훔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방에 있는 모든 그 직원들이 다 할 말을 읽고 아니라고, 왜 우리가 그거를 가져가겠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은 자신만의 기억과 생각으로 그들이 훔쳤다라고, 그들을 도둑이라고 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이 친구들 내가 첫 느낌 별로 좋지 않았다.
내가 이들을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악으로 갚는다라고 말하며, 이분은 그 멕시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입견을 가졌던 그 의심이 이들을 실제로 도둑이라고 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이 일은 어떻게 종결되냐면, 그분이 샤프라이트에서 물건을 산 후에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그 갈비는 계산대에 놓고 나오신 거예요. 나중에 샤프라이트에 전화해 보니까 거기에 본인이 이 멕시칸들이 훔쳤던 갈비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진실을 거짓으로 판단하게 하고 거짓이라고 규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이 진리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세상 속에서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려집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편에 서일 때 내가 억울하고 남들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진리는, 그 억울함은 풀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세상 속에서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그 진리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거짓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은 모두 심판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현재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의심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 이 믿음만이 또 믿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의 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의 길을 예비하거나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생각과 내 믿음을 가지고 세우니 그것은 주님의 것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의심하는, 이 갈등하는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똑같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4절과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을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님으로 인하여 성취됐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례 요한의 믿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로 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니까요. 그도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갈등이 드러났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환경에 흔들려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환경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라는 의심을 우리도 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의심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주님이 있나 없나 우리의 마음이 갈등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볼 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믿음을 가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이 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선포한 메시지에 있어요.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심판이 이미 그 도끼가 나무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은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을 감싸고 사람들을 포용하시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일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사역이 아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때문에 그가 혼란에 빠졌고, 특별히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혼란이 빠졌다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리에게 이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고 주님에 대한 그 의심을 할 때 이 제자들이 보기에 정말로 세례 요한은 그럼 정말로 주님을 알아봤던 정말 선지자였는가라는 질문을 또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약속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였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컨퍼밍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튼 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마더 테레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마더 테레사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워서 자기의 저널에 자신들이 갈등했던, 사역을 하며 어려웠던 점들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그럼 마더 테레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야?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야?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이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한 것들이 모두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 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 요한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보러 나간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을 세워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을 세웠던 자이라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방황하고 갈등할 그 순간에 그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주님께 그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불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에요. 그 주님의 그 길이 뭐냐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길, 그 주님이 돌아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던 그 길, 그 길을 믿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좀 세워달라고 우리들을 다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의 기간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세우려고 결심하거나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대강절 2019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강절 첫 주에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 속에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하고 또 그 고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품으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화답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기를 바라며 그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라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작은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천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것이라 보기로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그 길을 예비할 때 우리는 천국의 작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 작은 정성을 드리고 작은 능력을 들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미소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의 심령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대강절의 의미를 깊게 새기시고 작년 대강절과 다른 주님을 위한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서 특별히 주님을 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었고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것을 세우며 주님 보시기에도 주님 것이 서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오늘 성찬을 좀 준비하겠습니다.